은혜가 넘치는 교회,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 내용이 10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이 비유는 이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비교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아직 우리가 자세히 읽지 않았지만 이 바리새인 그리고 세리라고 하는 그 어떤 명칭만으로도 선입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에서 이 바리새인은 꽤나 부정적인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되고 반면에 세리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본문이었던 누가복음 7장 그 36절에서 50절이 아마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청은 해놓고서 손과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입맞춤도 없고 감람유를 부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모습으로 묘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세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리는 예수님이 그 가지고 있는 별명을 유추해 보자면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예수님이 불리셨습니다. 그러니 이 세리에 대한 입장은 꽤나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뒷장에 나오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 삭개오의 직업이 세리들의 우두머리 세리장입니다.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니 누가복음에서 이 세리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또 칭찬받는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읽지 않았지만 바리새인의 기도와 이 세리의 기도를 비교할 때 어떨까요? 게임이 끝난 겁니다. 이미 그냥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실 것 같고 세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실 것이 거의 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해서 반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두고 함께 좀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살펴보게 되면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나온 대로 이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서 기도를 합니다. 이 성전에서 지금 기도하는 것이죠. 구약성경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성전을 가리켜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그 말씀을 인용하셔서 확인을 해 주십니다. 이 성전에서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겠죠. 이 많은 사람들이 매일 오전, 우리 시간으로 하자면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공동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 시간에는 이 오전과 오후에 열리는 이 번제가 드려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지금 바리새인과 세리는 아마도 성전이라고 하는 같은 공간에 그리고 같은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여러분 꽤나 중요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처럼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공동점이 있죠. 이 11절에 시작되는 내용을 보시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첫 마디는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이 세리 역시 첫 번째로 나오는 기도의 음성이 하나님이여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두 사람은 동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 주일날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같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같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다 똑같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은 하나님을 부르는데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시고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서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기도를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기도는 이게 칭찬을 받는 기도가 되고 어떤 기도는 이게
꽤나 책망받는 기도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의 이 차이점이 뭘까요? 우선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11절,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이게 지금 바리새인이라는 그 어떤 그 대상을 빼놓고 편견을 갖지 말고 한번 기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자, 냉정하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기도 나쁜 겁니까? 이 기도가 나빠 보이세요? 이 기도가 그렇게 썩 나쁘지 않죠. 뭐 별로 그렇게 특이할 것도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많은 이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무엇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나는 누구누구와 달라서 감사합니다. 이게 당시에 랍비들이 전형적으로 기도하던 패턴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랍비들의 그런 어떤 기도 패턴을 가지고 와서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니고, 또 불의한 사람이 아니고, 또 성적으로 나쁜 사람도 아니고, 저 매국노 같은 세리도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나쁠 거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자, 이 기도를 우리가 그렇게도 존경하는 다윗의 기도, 시편 17편 4절 5절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때요,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이 기도, 또 바리새인이라는 이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 그렇게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오히려요, 정말 깨끗한 사람들이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살려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죠.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너무나 의로운 사람들이고, 그래서 자신 있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의롭게 살아가는 바리새인이어서 참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많이 다른 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사실은 우리들이 하는 기도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명절날이 되면 가족들이 함께,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 큰 집에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되죠. 가족들이 다 함께 모입니다. 근데 그 집에 할머니가 권사님이세요. 할머니가 이제 상다리가 휘어져라고 상을 잔뜩 차려놨는데, 자녀들 다 모아놓고 명절날 아침에 예배 다 드리고 이제 식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길게 기도하시잖아요. 이럴 때는 짧게 기도 안 하시거든요. 길게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하시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즘에 너무너무 불경기여서 다른 사람들은 사업이 다 망한다는데 우리 아들, 딸 사업장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손주들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대기업에 다 그냥 철썩철썩 다 붙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에 다른 집들은 아파트 값이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다들 난리라는데 우리 아들은 새로 입주한 아파트 값이 계속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집들은 다들 사고가 나가지고 다치는 사람도 많고 아픈 사람도 많다는데 우리 집 식구들은 교통사고 하나 없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집들에는 암병에 걸려가지고 아픈 사람도 그렇게 많다는데 우리 식구들은 다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요, 안 해요? 왜 안 하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나쁜 겁니까? 아니,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 기도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꽤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영을 병들게 하는 이게 뭐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그 감사의 조건이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나아서, 내가 무언가 더 좋아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다른 사람이랑 나를 비교해 보니까 다른 사람들 저렇게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 나는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남이랑 비교해서 내가 뛰어난 다른 조건을 갖고 있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게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란 말이죠. 제가 이 본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다른 회개를 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를 제가 다른 분들한테 막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좋은 교회라고. 또 제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교회는 당회가 그렇게 시끄럽고 싸움을 많이 한다는데 우리 교회 이렇게 장로님들 좋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교회는 전도도 못한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화요 전도대가 막 500명씩 모여가지고 맨날 전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교회는 시설도 그냥 삐리리 하대요. 근데 우리 교회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교회는요 막 예배 드리고 나서 헌금도 막 줄어든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헌금도 줄어들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옳은 기도가 아니에요. 옳은 기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다른 교회와 비교해가지고 내가 더 뛰어나 보이니까, 우리께 좋아 보이니까 감사한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하박국의 기도를 절대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이 3장 17절 18절 이렇게 기도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게 불가능해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뭔가 하나라도 좋은 것이 있어야, 그래야 그때 감사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기도는 하박국의 기도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박국의 기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경에서 찢어버려야 돼요. 버려버려야 된단 말이죠. 자,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나? 1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세리가 누굽니까? 로마의 정부를 위해서 일하던 이 매국노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을 괴롭히고 잔인하게 핍박하던 아주 부패한 이 식민지 제도에 빌붙어 가지고 자기 혼자 먹고 살겠다고 나쁜 짓을 하던, 정치적으로는 매국노이고 종교적으로 보자면 아주 부정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맨날 이 세리를 가리켜서 이 죄인이다 또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 분명히 이 세리라고 하는 인물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었나 봐요. 그 약속된 시간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냐? 저만치 떨어져 가지고 혼자서 멀리 서서 기도합니다. 이게 여러분 유추를 해보자면 그런 것 같아요. 종교적으로 스스로가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어디 성전에 깊숙하게 들어가 가지고 기도를 못하고 이방인의 뜰에나 머물러 가지고 그냥 초라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도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만 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리의 기도는 시편 51편 7절 그 다윗의 기도와 비슷하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했던 회개 기도입니다. 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 바리새인은 사는 모습이 너무너무 깨끗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그냥 자기 잘난 맛으로 하는 기도이고, 반대로 세리는 어떻습니까? 사는 것을 완전히 개차반입니다. 매국노에다가 너무너무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런 기도를 두고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결론을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누구를 높여주고 누구를 낮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낮추시고 그리고 이 세리는 높여주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충격을 받습니다. 왜 충격을 받냐? 아니, 그렇게 착하고 율법을 잘 지키면서 선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바른 유대인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매국노요, 종교적으로 보자면 부정한 인물인 세리를 의롭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겁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바리새인은 깎아내리시고 세리는 높이시는 겁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나는 그러면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면 안 되고 세리처럼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다 읽으신 다음에 결론을 내렸을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바리새인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곤란해져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토색하지 아니하고 내가 저 불의한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내가 저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본문 다 읽고 나서, 설교 다 듣고 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바리새인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멘을 아무렇 때나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아멘 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거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은 잘못했고 세리는 잘했다, 이런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고 뭔가 또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 거예요. 너희들 기도할 때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이 세리처럼 기도해라, 이거 이야기하러 가시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뭔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뭘까? 우리가 넘어갔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9절, 오늘 본문 첫 번째 말씀 9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자, 이 비유를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거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이게 이 비유의 지금 대상입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 이 속에 예수님께서 진짜로 하고자 하시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보세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 이게 누구냐? 여기서 여러분, 믿는다라는 말이 그 헬라 말로는 페이도라는 동사인데요, 이게 누가복음의 이 오늘 본문 18장 9절 말고 앞에 나오는 11장 22절에 소개가 됩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기에 이 구절에서 믿던이라는 말이 18장 9절에 나오는 믿는다라는 말과 똑같은 그 페이도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자신만만한 겁니다. 무슨 자신이 있는 거냐면 자기 집이 부자예요. 또 돈도 많습니다. 재산이 많습니다. 또 집도 이렇게 크고 아주 의리의리합니다. 그래서 이 집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구입을 해가지고 창도 보유하고 있고 칼도 보유하고 있고 대포도 있고 총도 있고 뭐 지뢰도 깔아놓고 막 엄청난 무기들을 다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믿는 거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기들을 믿는 거예요. 이 무기가 있기 때문에 자신만만한 겁니다. 아무도 나에게서 내 재산 빼앗아 가지 못할 걸,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길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자신만만한 사람이, 자기의 무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더 힘센 사람이 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이야기예요. 더 힘센 사람이 오면 자기가 그렇게도 믿고 의지하던 그 무기들 쓸모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재산 다 뺏기게 될 것이다. 그게 이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가지고 오늘 본문 18장 9절,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 무기가 뭐예요? 자기 자신의 의로움입니다. 내가 의롭게 살았다, 내가 착하다, 내가 정직하다, 내가 깨끗하다라는 것을 자기의 무기로 삼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나를 지켜준다,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른다, 이렇게 자신만만한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무기로 삼는, 동시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멸시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멸시한다라는 말이 엑수데네오라는 이 헬라 말인데, 이 단어 역시 이 누가복음에서 또 다른 경우에 한번 쓰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1절인데 제가 읽어드리죠.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이 구절에서 업신여긴다라는 말이 이 오늘 본문 18장 9절에 나오는 멸시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라고 하는 이 멸시라는 말과 헤롯과 군인들이 예수님을 업신여겼다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자, 이게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의미를 우리가 18장 9절로 가만히 가지고 와서 풀어보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과 세리를 둘로 비유를 통해서 기도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기도를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것을 무기로 만들고 믿고 자신만만한 사람이에요. 동시에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다. 그런데 이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라는 게 그냥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를 멸시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멸시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멸시한다. 이게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헤롯과 군인들이 예수님을 업신여겼거든요. 그러면 이 똑같은 단어를 써서 앞에서 지금 이 누가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무기로 삼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는 것은 그냥 사람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것은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기도할 때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세리처럼 기도해라, 기도의 모범을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진짜로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기도의 태도, 아니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의 태도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무기 삼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똑똑합니다, 내가 이렇게 정직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자입니다, 이거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기도에서 은혜가 빠져버리는 순간에 그 기도는 완전히 속빈 강정이다, 요 말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있냐, 내가 뭐 얼마나 많이 좋은 일을 했냐, 이거 뽐내는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나에게 행하셨냐, 이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하나님을 부르는데 어떤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기도가 될 수 있고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데 이 갈림길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기도를 우리 주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지금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멋있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좋은 것이 많습니다, 그거 자랑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관심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냐?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주목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신 일을 고백하는 예배,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은혜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학자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비유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온실의 창 자체가 밝아가지고 햇빛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고 햇빛이 먼저 창을 비추었기 때문에 온실의 창이 밝게 빛나는 것이다. 당연하죠, 여러분? 온실의 창이, 우리 집의 유리창이 먼저 빛을 내기 때문에 태양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태양이 먼저 그 창을 비추어 주었기 때문에 그 창으로부터 빛이 나는 거죠. 이 C.S. 루이스가 이야기를 왜 했냐면,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으면서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결국 뭘 하는 거냐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니 신을 믿는다면 신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이고, 또 신을 믿지 않는다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뭘 믿는 거냐면요, 내가 뭔가 좀 선한 행동을 했다, 나에게서 뭔가 좀 좋은 것이 있다, 나에게 뭔가 아름다운 것이 보여진다, 이 모든 것은 내 안에서 나로부터 지금 막 펼쳐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런 것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선한 일을 하기도 하고 착하게 살기도 한다, 요 이야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믿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그거예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선하게 만들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무조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선하게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뭔가 다른 거, 내가 이런 걸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내가 이렇게 잘난 게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 그게 기도가 되었든, 그게 성경 공부가 되었든, 그게 예배가 되었든, 우리의 모든 교회 생활 가운데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 내가 뭐 얼마나 잘했다, 내가 뭐 얼마나 좀 똑똑하다, 내가 뭐 얼마나 좀 착하다, 이거 드러내면은요, 그 신앙생활은 꽝입니다. 꽝. 0점짜리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100점짜리 되는 거 비결 간단합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게 기도가 되었든 예배가 되었든 찬양이 되었든 봉사가 되었든 섬김이 되었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그게 100점짜리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아 도취에 빠져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멋진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멋집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런 사람은 내가 낮추겠다 말씀하셨죠. 또 하나는 뭐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보지 못하면 자아 도취에 빠지든지 자기 비하에 빠지든지, 내가 이렇게 못났다고 신세 한탄하다가 끝나버리는 게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이 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을 수없이 많은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을 해석하는 눈, 그 눈이 은혜의 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들에게는요, 우리 민족에게는 이 은혜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는 그런 시선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앞으로 뭐 한 수십 년 후에 다시 기록을 하게 된다 그러면 아마 올해 이 2018 올해는 참 특별한 은혜의 해로 기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 연말, 작년 이 가을 무렵에 미국이랑 북한이 서로 간에 이렇게 으르렁대면서 주고받을 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서 주고받는 이야기, 여러분 꼭 금방이라도 전장될 것 같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불안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를 하고 4월 27일 날은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있게 되고 6월 12일 날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있지 않았던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는 회담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기가 막힌 일들이 연달아서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물론 정부에서 잘했죠. 탁월한 어떤 외교적인 역량을 발휘한 것도 사실이고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유능한 정치인이 잘했다라는 거, 외교적인 어떤 판단을 잘했다라는 거, 그것보다 더 이면에 우리는 뭘 보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한반도의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한반도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가정이든지 우리 개인이든지 우리 사업이든지 자녀들이든지 이 모든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민족의 이 모습이 마치 꼭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방되어 돌아오던 그때와 너무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나라 잃어버리고 자기들의 언어도 잃어버리고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잊으셨구나 생각될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페르시아의 초대 임금이었던 고레스라는 임금이 칙령을 반포해가지고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너희들 성벽을 재건해라, 이 보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국제 정세로, 외교적인 판단으로 고레스라는 인물에게 집중을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고레스가 잘했으나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70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고레스에게 나타나셔서, 고레스야, 내 백성 이스라엘이 이제 때가 되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는 것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아무리 속을 많이 새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는, 그렇게 해석하는 눈이 필요하고, 우리의 가정이든지 우리의 사업장이든지 우리의 일터이든지 이 모든 자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없으면, 솔직하게 이야기 드려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사람이나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자식 새끼도 속만 썩이지, 남편이나 아내도 그냥 맨날 바가지만 긁고 밖에서 들어오지도 않고, 이게 뭐 속이 그냥 썩어 문드러지는 겁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좀 위로 좀 받으려고 그랬더니 어때요? 은혜의 눈이 아니라 상처의 눈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십시오. 마음에 드는 인간 하나도 없어요. 좋은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일들인데, 똑같은 조건들인데, 똑같은 수많은 일들인데, 이것을 내가 은혜의 눈으로 보느냐 상처의 눈으로 보느냐, 이거예요.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상처의 눈으로 보면은 좋을 것이 하나도 없으나,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빛을 비춰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셨다, 이 눈을 뜨게 되면 속세게 된 아들을 향하여 은혜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또 가정에서도 은혜로 볼 수 있게 되고, 일터도 은혜로 볼 수 있게 되고, 교회도 우리나라도 민족도 은혜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은혜의 눈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게 좋은 거야, 덮어놓고 가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지금 절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고 문제가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절망적인 일들이 우리를 꽉 싸매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하고 계신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걸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다. 김현승이라는 시인이 절대신앙이라는 아주 짧은 시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당신의 불꽃 속으로 나의 눈송이가 뛰어듭니다. 당신의 불꽃은 나의 눈송이를 자취도 없이 품어줍니다. 여러분, 눈송이가 불꽃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녹아버리죠. 형태가 하나도 남지 않고 사라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눈송이 같은 나를 하나님의 불꽃 속으로 내던진다, 이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뭘 믿는 거냐면, 눈송이 같은 나를 불꽃으로 다 그냥 흐트러져서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품으실 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의 눈이에요. 내 모습 그냥 보면 사라져버리고 없어질 것 같은데, 은혜의 눈으로 보면 이 모습이 눈송이 같은 내가 불꽃 속으로 던져져도 거기에서 지킴을 받고 보호를 받는 겁니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반드시 그 사자들의 먹이가 되어야 되는데 하늘의 천사의 보호함을 받고 살아나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눈송이가 불꽃 속에서 녹아 없어져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눈이 떠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살리신다는 말입니다. 자녀들을 복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 붙잡고 힘있게 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마음 모아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상처의 눈으로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향하여 보여주신 십자가의 은혜의 눈으로 이 세상 바라보며 힘있게 달려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그렇게 선포하고 우리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일터를 향하여, 사업장을 향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우리 교회를 향하여 그 은혜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여 힘있게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다 절망적인 것밖에 없는 것 같고, 아버지 부정적인 것밖에 없는 것 같고, 답답한 일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여, 남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이렇게 잘났으니까 자기 우월감에 빠져 살지 않게 하시고, 자기 비하에 빠져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나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주목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옵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의 눈이 없으면 내가 나를 남과 비교해서 이렇게 잘난 것이 많다고 자기 의로움에 빠져서 자아도취에 빠져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남이랑 비교해보니 나는 이렇게 정말로 너무나 무기력한 존재구나, 자기를 비하하다가 그렇게 탄식하다가 살아가는 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오나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먼저 보내주셔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 내게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일들이 시작되었나. 이 은혜의 눈으로 우리 자녀를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일터를 바라보고, 사업장을 바라보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바라보는 위대한 은혜의 눈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